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8장 소리겠습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빌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봄바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시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를 주여 보아소서. 전능하신 주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여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14장입니다. 출애굽기 제14장 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리스도 너와 이돌 사이에 곧 바다 수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지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어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를 이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만나나로 나아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밤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우리 다시 흘러 병거들과 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을 죽은 것을 보았더라. 같이 운동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에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8월 1일입니다. 8월을 맞이하는 첫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8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8월의 첫날부터 8월 마지막 날까지 사실은 막바지 무더위가 우리에게 남아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2절 말씀 보게 되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 앞에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하나님께서 치게 해 주시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윗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겠습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겠는데 사실 전술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불리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바로가 하는 말에 의하면 저들이 지금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앞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기 때문에 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이쪽편에는 바로의 군대가 몰아오기 시작하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광야에 갇힌 것과 같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끈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중무장을 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려더라. 아멘. 바로의 침이 돼가지고 출동을 하게 되어지죠. 중무장을 하는 병거들, 특별히 선발된 이 병거가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다 동원이 돼서 이스라엘을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출동하여서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다시 몰아오는 그런 형국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밤과 낮으로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면서 장막을 쳤는데 결국은 광야에 갇히게 된 형국에 빠지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일들이 잘 풀리고 선한 길들이 열려지고 생각지 못한 길들이 열리고 일이 될 텐데 지금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10절과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때 저들이 했던 반응이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지금 이런 형편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을 보면 10절 처음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눈을 들어 지금 애굽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막 생겼답니다. 두려워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더라도 저들이 담대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출애굽을 할 때는 아주 담대하게 저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모습 지금 앞에 놓여 있는 홍해 바다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사람은 뭘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애굽 사람들을 보는 순간 두려운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을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서 부르짖고 이때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간구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불평과 원망에 호소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불평하고 원망. 그 내용이 10절, 11절, 12절의 내용이죠.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원망 불평,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막 쏟아냈다니. 어려운 문제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저들 앞에 놓여지자 저들은 심히 두려워. 그 다음에 입을 열어 불평과 원망의 호소 부르짖음을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 말씀에 이런 표현으로 나오죠.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거기서 섬기는 것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다. 불신앙의 말들이 자꾸죠. 지금 잠시 불편하고 지금 잠시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가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우리도 때로 우리 삶이 조금 불편하다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놓을 때가 있어요. 지금 잠시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냥 다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생각지 못한 역경을 만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빠지기 쉬운 유혹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정말 이렇게 막다른 골목 같은 일을 만나는 때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불신앙의 말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들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 때는 그게 분명히 목적이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셨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반드시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형편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가 바닷가 장막에 그냥 장막 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 그런 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죠. 바로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에 지금 처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이 하나님 여호와께는 영광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저들이 알게 될 거다. 다시 한번 애굽 사람들이 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막다른 골목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막다른 골목에 지금 막 몰아치는 것처럼 몰려오고 쫓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가 다시는 이 애굽 사람 보지 않게 될 거다. 애굽 사람과 다시 마주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애굽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힘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가 답답할 때가 있지만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원히 이 문제에서 해방케 하시고 다시는 염려치 않는 일들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막다른 골목에서 모세의 선포가 나오죠. 모세가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제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의 군대와 홍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제가 이야기했는데 두려움 없어지겠어요? 두려움 없어지죠.
두려움은 언제 없어지는가 하면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사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봐오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자꾸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요 이게 우리에게는 형벌로 다가오게 되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지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애국 사람들 보면 너희 심히 두렵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기게 될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말씀하세요. 가만히 서서. 사실 바로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 한쪽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이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서 있고, 그 가운데 지금 모세가 서 있죠. 그런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이에서 모세가 한 점 흐트러진 거 없어요. 흐트러짐이 없이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철저히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말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뭔가 일을 만들려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일들을 망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거기 너희들 가만히 있어. 괜히 우리가 설치고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망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으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없으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해요.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 구원을 본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은 오늘 아무리 어려운 막다른 골목이라 할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죠. 거기서 일어나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8월을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건강에서, 사업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않으세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문제를 하나님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맞이하는 8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7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감하게 하시고 오늘 8월의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8월을 시작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8월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고 때로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모든 문제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실 것이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8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설령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 많은 문제들 하나님 사회적으로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들이 하나님 점점 무너져가는 하나님 이 세대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春를 앞두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준비가 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막다른 골목 같은 일을 만나지만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아침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도록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좀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